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벨탑의 심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던 그런 온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다른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 어저께 우리 HCS 학생들의 그 태권도를 통해서도, 태권도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자기 혼자 하나님이 될 것처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떠나가니 남은 건 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차피 수십 년 살다가 썩어서 땅으로 가고, 그러나 우리 영혼이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같이 살고 끝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결국 어떻게 회복하시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대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창조의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전의 삶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 나의 욕망, 나의 자랑, 나의 힘, 나의 지혜,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도 다시 옛사람처럼 산다면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시느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이와 같이 창조가 회복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는 있으나마나한 존재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나 예수님 같은 분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그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이전의 가치관이 헷가닥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나가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복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이 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을 가지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갇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이제 살겠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의 회복이 사도행전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명령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진짜 구원인가 아닌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임재하셨으면 그냥 안 두십니다. 때려서라도 그냥 안 두십니다.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진짜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같은 분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기독교를 택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뭐냐? 구원의 보증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 맞습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창조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보증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에요. 그 생명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막 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면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바람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사람이라면 이전 방식으로는 절대 살 수 없고 여러분 나만을 위하여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불이 꺼지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불타오르는 것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사야 되니까 이 복음은 계속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주저앉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고 힘들어. 뭐든지 시키는 건 다 힘들어. 제발 나 좀 내 정신으로 살게 내비두세요. 성령님 제발 귀찮습니다. 더 앞으로 나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어려우냐? 숫자가 적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우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는 절대로 불은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지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세상도 시대도 같이 죽어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와 한국어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과 홍콩 사람 사이에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꺼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이미 순종하지 않은 지 오래되면 교회는 존재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기 시작하면 다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이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긴장을 하루도 못 놓치냐면, 이제 수양회 끝나면 좀 쉬어야지. 저는 이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수양회 끝나면 그 다음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멀리 있는 해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의 차이가 아닙니다. 언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라도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것과 말 한마디라도 남을 상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불을 꺼트릴 때 여러분,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이에 행여나 성령님을 해방하는 일이 있을 때 민감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아무도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빌립도 그랬잖아요. 평신도지만. 그러나 가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글로 가지 말고 절로 가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3번도 생전부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게도냐 사람들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리로 오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리라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왜 구하셨어요? 내가 좀 뜨겁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살고 싶어서, 은혜를, 이렇게 힘이 없던 은혜를 조금 추스리기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폭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따르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은혜는 속히 꺼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나는 성령께 매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난립니다. 근데 나는 성령께 매임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사실 우리 HCS 학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채로 교회 안에 무슨 학교냐,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제가 압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도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은 합니다.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이릅니다. 근데 성령께 메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벌써 몇 개월이 되고 보니까 시대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구나. 저도 이제서야 이해가 가요.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저도 이제야 시간이 갈수록 느끼지만 저 자신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 매여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HCS만 아닙니다. 제가 북경의 교회를 세울 때도 성령께 매여서 했습니다. 주님, 저는 곧 가야 됩니다. 곧 가야 되는데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다가 서울로 왔는데 또 다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른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다 하고 그래 또 갔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여기 북경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땅에 살면서 어떻게 북경에 교회를 세웁니까? 그런데 성령께 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채 주님께 맡겼어요. 하라는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홍콩에 갔을 때 홍콩의 한 가정을 돕기 위해 갔는데 3주 동안 있다 보니 계속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매일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저분들의 심령을 메워서 10년 동안을 한결같이 매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나도 못 말리는 거고 제가 오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뉴저지에 갔을 때 하나님 여기는 아니죠. 그런데도 여행을 잠깐 갔는데 하나님 그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가 여기에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우기 시작했고 그것도 성령의 메인바지,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한동대는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3명을 보냈는데 근데 그 3명에 의해서 오늘까지 교회가 세워져 오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것은 성령에 매여서 그런 거지 누구도 내가 해야 되리라 해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났지만 그러나 내가 준비 안 됐다 하면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성령님은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내 의지로 성령님을 얼마든지 차단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성령님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성령님이 이제부터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실 적에는 내가 100%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저절로 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다 보니까 그 다음 구원 이후의 삶도 공짜로 오는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 삶의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보면 와, 이 바울은 별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일을 하지 않고는 이런 삶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가지 마라. 그래, 더 지혜롭게 하자. 그러고 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님께 자기 목숨까지 바쳐버렸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잠시 뜨겁게 불처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딴짓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는 뜨겁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그 다음 우리의 걸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자신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너희 안에 그 힘이 없는 거 안다 하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겠냐? 안 믿겠냐? 믿고 영생을 택하겠냐? 아니면 안 믿고 멸망을 택하겠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지,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안심하라. 다 구원받았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사모해도 아직 뭔가 감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워낙 딱딱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감각이 더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반드시 주시는데 지속적으로 구하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와 같이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면 받아도 어때요? 그 다음에 툭 놔버리고 또 간다고요, 딴 길로. 이런 사람한테는 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 이런 사람은 뭐냐면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나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없고 내게 아무도 느낌이 없다. 그 얘기는요, 얼만큼 사단이 강하게 붙잡고 나를 안 놓고 있으나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은 상관없나 봐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축복의 삶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없이 절대로 거저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육체를 위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남을 위해 살아보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도 제정신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남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았나 아니냐의 증거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은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나를 붙잡고 있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지금 그분이 사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이 방언 받았으니까 끝났다, 은혜 받았으니까 끝났다,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 충만까지는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내 정신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 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내가 끌려가는 자리에 놓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때는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의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만큼 나타납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였던 로마로, 그러나 자유한 전도자의 몸으로가 아니라 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로마로 가려면 배 타고 먼 길을 가야 돼요. 한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세계 각국의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 각 지역을 지배하다가 거기서 죄인이 생기면 그러면 다 로마로 데려가요. 로마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수들을 배를 태워서 데려가는 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정기선이 있는 거예요. 죄수들을 다 모아서 가는 배가. 그래서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백부장이 그 배에 거의 선장처럼, 그렇게 마치 거기가 감옥처럼, 배 자체가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쉬고 갑니다. 근데 이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라고 그랬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그렇게 그래야 여러분 이게 더 실감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테노,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해서 가이사라 해변에서 배 타고 시돈에 가서 요때 가는 배가 또 따로 있었고, 여기서 아드라무테노 배, 이게 작은 배예요. 시돈까지는 작은 배로 가서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트가도 함께 아니라, 그러니까 시돈에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배는 또 다른 거예요. 그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트가 타고 와, 우리가 한 걸로 봐서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나타나 있는 걸로 볼 적에는 누가와 아리스도는 확실히 같이 탔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죄수길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두 사람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두 사람의 죄수가 가는데 두 사람을 동행시킨다? 이거는 로마에서는 굉장한 상류층만 허락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호송하기 있는데 두 사람의 심부름꾼을 같이 태워간다? 죄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베스도 총독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은 정말 이렇게 갇혀서 갈 사람이 아니고 죄인은 아닌데 지금 압송돼 가니까 두 사람의 친구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됩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여기는 가이사라로부터 96km 되는 지점이에요. 거기까지 시돈에서 내려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시돈에 잠깐 내렸습니다. 잠깐 내렸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을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보니 사람이 인격적이고 사람이 곧고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히 대하면서 가서 친구들 만나라는 거예요. 죄수인데. 그래가지고 대접을 받기를 허락하니까 이제 거기에 시돈에 자기가 키워놓은 제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대접받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접을 했다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쳤다도 아니고 대접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에 큰 영적 전쟁과 앞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 시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세워난 제자들을 통해서 극진하게 바울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 죄수로, 복음 때문에 죄수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랑해서 헌금을 들고 갔지만 그들의 거절에 의해서 이런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될 수밖에 없는 바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표하면서 대접을 받게 하십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은 바로 서풍입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가려면 여러분 이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구브로 해안이 있으니까. 그런데 맞바람을 피하여 서풍이 부니까, 전에는 항상 여기 구브로가 있으면 구브로 오른편으로 항해를 했지 구브로 왼편으로 항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배를 돌려서 구브로 오른편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벌써 바람부터 심상치 않은 걸 볼 수 있죠. 이 항해가 심상치 않은 항해인 것이 초장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섬을 끼고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서 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이 되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까지 갔습니다.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큰 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가야 로마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갈아탑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 니도 맞은편에 여기 대륙 있는 데서, 지금 이게 대륙인지 바다인지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니도 맞은편이면 어디예요? 이 그레데 섬 쪽이죠. 그쪽에 이제 이르니 풍세가 더 하락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계속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해놓고
왜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바람? 결국 이 바람 때문에 이 단 276명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날이 가기까지 시작부터 지금 계속 바람 때문에 애를 먹는 거예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고, 그 다음에 가다가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니 더 이상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서풍을 바람막이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딱 해변에 붙여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그레데 섬에 이게 가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바람 때문에. 서풍이니까. 그죠? 서풍이니까. 서쪽이 어디든지 아시죠? 이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이 서쪽이죠.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그러니까 이 라세아시는 조금 큰 데고 베닉스시도 조금 큰 도시인데 이 미항이라는 데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였던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9월달이 이미 지나서 10월달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월달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겨울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이 가까우면 지난 3차 여행 때도 고린도에서 3개월이나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3개월 머물란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바람과 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여행 자체가 아주 어려운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은 그가 이제까지 선교 여행하면서 경험이 많아요. 저 배 타고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3번이나 파선할 뻔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이게 금식절기가 지난 이 시기가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이 7월 달부터 9월 중순 넘어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월이 넘은 거예요. 겨울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서 말합니다. 내 경험으로 봐서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일단 경험으로도 알 거예요. 그러나 끼치리라 합니다. 앞으로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합니다. 이건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빌립도 말씀하실 때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옆에 사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이것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백부장이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은 죄수에다가, 아니 복음이나 전하는 사람이지 당신이 뱃사람도 아닌데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지. 그들은 늘 항해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사람의 경험과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경험 가지고도 몰랐고 자기 지식 가지고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얼마든지 항해할 수 있다. 아직은 바람이 더 불면은 그러면 베닉스에 가자. 왜냐하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어느 항구가?
미항은요, 왜 겨울 지내기가 불편하냐 하면 겨울을 지내려면 석 달은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석 달을 걸려야 되는데 그 석 달 동안에 불편하던 건 뭘 해요? 먹을 거 없고 잘 곳 없으면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영업이 항구가 크면 여관도 많고, 그죠? 음식점도 많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여기는 너무 작은 곳이라서 마을 사람들밖에 없어. 마을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을집에 가서 신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에 조금, 여기서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60 몇 킬로인가 그래요. 64킬로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거는 자동차로 가도 몇십 분 안에 도착하잖아요. 그죠? 물론 배 타면 더 그렇지만 그 시간쯤은 더 가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 여러분 지도 보셨어요? 베닉스가 미항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여기가 바로 64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하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여기에 가다가 금방 멈출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아까는 서풍이 불다가 지금은 남풍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남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배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섬 쪽으로 가죠. 섬 쪽으로. 이러니까 가기가 쉽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순하게 불더니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거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그런 베니스에 가서 그거 하자. 안 그래도 괜찮으면은 속히 지금 여기를 통과하면 며칠만 되면은 여기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갈 수 있다니까. 며칠만 걸리면. 이렇게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닻을 이제는 다 뜻을 이루었구나. 닻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남풍이 계속 이 바다 쪽으로, 항구 쪽으로 배를 밀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덫이 필요가 없어요. 닻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얼마가 안 되어서 갑자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건 뭐냐면 이 그레데 섬에 이게 해발 2100m가량의 산이 있어요. 이 섬에 산이 있는데 일본의 후지산처럼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섬인데. 근데 이 산 때문에 남풍이 불었는데 산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발 2100m나 높으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바다밖에 없는데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 이게 다시 북풍이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남풍에 밀려서 지금 해변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바람이, 센 바람이 그 해발 2100m의 그 산에 부딪혀가지고 거꾸로 북풍이 되어서 배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돛도 내렸겠다. 아니, 닻을 감아가지고 해변을 끼고 지금 닻을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지금 떠돌이가 된 겁니다. 유루스와 그 아퀼로라는 두 마리 합해서 유라굴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유루스는 뭐냐면 동남풍이고 아퀼로는 북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풍이 북풍과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광풍을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부근에서만 있는 광풍인 거죠. 그죠?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지역에서만.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풍랑에 이제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배를 아무도 어떻게 컨트롤할 자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삼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자, 이 가우디는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그레데 섬 남서쪽에 있는 작은 섬인 거예요.
그 섬 아래로 지나. 그러니까 이미 그 섬도 지나버렸어요. 그 섬이라도 어떻게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 거루는 뭐냐면 구명선이에요. 이제 파손되거나 했을 때 타는 구조선인 거예요. 그걸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막고, 왜냐하면 선체가 깨지면 큰일 나, 다 죽는 거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막 줄을 가지고 전부 이 선체를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스르디스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모래톱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 여기 그레데의 섬 이 남쪽으로 있는 아프리카 대륙, 여기에 이 부근에 큰 모래톱이 있는 거예요. 이거면 이게 바다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모래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산에 이 배가 박히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항해를 못해. 그러면 누가 구조하지 않는 한은 여기서 그대로 죽게 돼 있어. 굶어 죽게 돼 있어. 이게 스르디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항해가 얼마나 어려운 항해인가를 상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스르디스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니까 연장이고 뭐고 다 내리고 어떻게 빨리 이거를 가볍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쫓아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어요. 이거 먹을 것도 다 내다 버려야 돼요. 최소한만 남기고 다 내다 버리고,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어요. 배 기구가 없이 어떻게 항해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는 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다 갖다, 배 기구들까지, 항해해야 할 도구들까지 다 갖다 내다 버린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얼마나 광풍이 심한지, 해가 있어야 이게 아침이 됐구나 저녁이 됐구나 알잖아요. 근데 해도 없고 별도 없으니 지금 아침인지 밤인지 도저히 모르는 채로 계속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리에 놓이겠어요? 예. 얼마나 공포가 심하겠어요. 이젠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풍랑이라도 조금 잠잠해지면 소망을 가질 텐데 이놈의 광풍이 이게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 이제는 우리 다 죽고 말았구나. 여러 사람이 거기다가 오래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한번 배 타보셨어요? 풍랑 속에서 배 타보셨어요? 저는 원래 배 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풍랑 속에서 8시간 풍랑을 이거 맞으면서 배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 그게 강한가 봐요. 이 모험심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배 갑판에 앉아가지고 그걸 풍랑을 즐기고 앉았었어요. 선원들이 질색을 하는 거야. 저를 말리면서 큰일 난다, 당신 잘못하다가 여거 풍랑 때문에 배에서 떨어진다. 그런데 저는 너무 재밌고 그때처럼 제가 바다에 대한 감격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저 바다가 어디서 누가 바람을 일으켜서 왜 저 깊은 물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댈까 이러면서 제가 그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을 찾아 나선 때였거든요. 무전여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생명 내걸고 그게 무서운지도 모르고, 근데 저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토하고 막 저 배 맨 밑에 가야 이 풍랑이 덜 느껴진대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도 완전히 다 토하고 자지 못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걸 보고 저는 또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라도 배가판 위에 나온 거예요. 그때 보면서 8시간 그래도 그러면 이게요, 보름을 일했다고요. 보름을.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겠어요? 전혀 먹지 못하고 먹은 것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비가 상해서 뭘 먹을 수도 없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때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같이 죽는 게 답이 아니라 그때 한 사람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풍랑 속에 흔들리면 다 같이 자빠집니다. 아,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끝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바울은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로마도 가지 못하고 이 배에서 죽어야 됩니까? 왜 이런 바람을 멈추지 않게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분을 부르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근데 내가 눈을 감고 안 들어요. 내가 귀를 닫고 안 들어요. 내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결정하고야 말 거다. 난 이거 싫어. 난 이거 싫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바울이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왜요? 왜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로마로 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약속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 없는 사람은 아, 나 죽게 됐구나. 내가 전부인 사람은 내가 죽게 됐구나가 끝이에요. 입에 탄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하는 이 세 사람은 아마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하든 우리를 근심케 하려는 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로다. 너희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것.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안 들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본심은 너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로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풍랑 속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봐라,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반드시 배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한 것이지 봐라! 꼴 좋다. 이제 다 죽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안심해요? 지금 죽게 됐는데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데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한 사람도 안 죽고 근데 배는 상하리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출발하게 하셨나요? 왜 이 배를 타게 하셨나요? 왜 이때에, 이 겨울에, 이 위험한 때에?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답을 들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상하게 하지 않고 다만 배는 상할 것이다. 내게 속한 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에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6명을 내가 내게 주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책임져라요. 네가 다스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만물을 다 지은 다음에 맨 끝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일 하라고 은혜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내 은혜에 안주하고 앉아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맨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변명해도 복음도 안 받고 유다인들에게 계속 간증해도 듣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지금 벌써 몇 년째 3년에 한 번씩이냐 3번의 저기가 끝났어요. 여행이. 그러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요. 왜냐하면 또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이 선교의 걸음을 끝이지 않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 하나님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갈 때 이 백한에서라도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 성령님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잠자는 분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잠자도록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젠 그만 쉬시죠. 우리 동기 목사들이랍니다. 목사님 벌써 70이나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만 쉬지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못한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배 타고 가는 동안에도 276명을 바울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이거야말로 또 전도의 기회야. 어디를 가도 몇 사람씩 했는데 한 배에 276명을 맡겨놓고 바울에게 다 바울만 쳐다보고 나 좀 살려주시오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들고 성령 받고 가는 걸음에는 여러분 고난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아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더 드러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바울의 고백으로 그치면 여러분 내 인생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한테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초신자 때부터 그랬어요. 제 안의 소원이 뭐냐면 이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안 돼도 나도 한번 바울처럼 흉내내버리라. 나도 요셉처럼 흉내내버리라. 그러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울 안에서, 요셉 안에서, 다니엘 안에서, 다윗 안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들처럼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시리라. 이것이 저희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을 또다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아직은 패기만만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이 동일한 믿음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 그걸 믿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것은 이 음성을 들은 사람만 이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음성을 들은 자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믿음이었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믿고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초신자일 때 바울 읽을 때는 너무 멋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처럼 바울도 보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천국 가면 꼭 이분들 친하려면은 나도 바울처럼 좀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끊임없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40번에 한 번 가면 대를 맞고 마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한 자같이 그렇게 환난을 당했던 얘기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죽었구나. 그리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다 조롱하면서. 그때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보니 이제 너에게 말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늘 죽은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기인 것을 믿어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 나흘째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열 나흘이나 이렇게 떠돌아다녔어요.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생명이 언제 헷가닥 뒤집어질지 몰라요. 언제 암초에 걸릴지 몰라요. 언제 배가 깨어질지 몰라요. 파도가 너무 심하면 배가 깨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가 바로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금 유라굴로 강풍이 그려진 거기입니다.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 되다가 조금 가다 보니 15길인 거야. 줄어드네. 이때는요, 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물 깊이를 재가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여러분 육지가 있으면 어때요? 육지 근처에는요, 그 밑에 바위들이 있어요. 그죠? 바위들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육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어딘가는 더 높은 바위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에 걸렸다 하면 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더라. 고대하더라. 날이 새서 뭐가 보여서 이 배가 과연 지금 육지 근처에 왔는지 아닌지, 이거를 이 배가 지금 육지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인지 아닌지, 이걸 장비를 다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초에 걸린다 하면 그대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사공들은 잘 아는 거야, 이 항해가 어떤 항해인지.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합니다. 새벽녘에 이제 컴컴할 때, 아직 이게 캄캄해서 잘 안 보일 때, 그래서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다가 내려놓았다고 그랬어요. 거룻배가 뭐예요? 구명정을 바다에다 싹 내려놓고 혼자 도망가려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암초를 분명히 만날 것이고, 암초 만나면 이건 깨질 것이고, 그러면 270명이 다 탈 수 없는 구명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걸 살짝 내리는 걸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왜요? 276명을 다 살려야 된다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눈빛을 살피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가 침몰할까? 그래서 누군가는 눈에 불을 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을 보며 이것과 싸우며, 이거를 안 하면 그 교회는 다 암초에 걸려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바닷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보면 조는 눈 잘 못 봐죠. 눈이 피곤해서 시뻘건 지연정 졸거나 흐리멍덩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제 눈을 보면 무섭다고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살리기 위해서. 행여나 암초를 만날까? 행여나 유라굴로 강풍에 밀려갈까?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해외 교회들 여기서 안 보이는데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만나보면 영락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살 건지 죽을 건지 그 다음 길이 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게 안경까지 썼겠어요. 평소에 안 쓰는데. 근데 여러분이 누가 어느 말씀이 시험 드는 것까지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찌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릴까? 분명히 그 다음날 보면 시험 들은 게 분명하구나. 딱 확인이 돼요. 이게 여러분, 한 공동체를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초등부 안에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초등부가 살아요. 중고등부 안에 이 한 사람이 있으면 중고등부가 살아요.
대학부 안에 이 한 사람이 있으면 대학부가 살아요. 여러분의 사랑방 안에 이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방은 삽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없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덕동에 가서 온 세계에 나가서 어느 자리에 놓이든지 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니까 바울이 3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바울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기술과 이 세상의 모든 경험과 다 합해도 그를 당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이 백부장은 절대로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공들도 그 다음에 선장도 선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바울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고달픈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자기가 말릴 수는 없어요. 죄수니까. 그러니까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 배를 떠나면 저도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 모두도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배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니라.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어도 같이 다 죽고 사람 다 살아야지. 그죠? 이게 구명정 몇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구명정을 끊어버렸어. 붕붕 떠나가 버렸어.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만 살겠다고. 제가 오늘 아침 저기를 보고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올린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너무 쇼크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뭐라고 그분이 묵상을 하셨냐면 거룻줄을 끊어라! 이렇게 했어요. 제목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게 거룻줄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국교회는 요즘 사공들이 다 혼자 살려고 배를 떠나고 있다. 거룻줄을 끌어내리고 있다. 거룻줄을 끊어버려라. 너 혼자 산다고 사는 거 아니야. 모든 교회가 각각 제 살 길로 찾아가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전체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너 혼자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목사들이요. 거룻줄 끊어버려라. 그러면서 또다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당신들이 그동안에 리더들을 믿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이제는 힘을 잃었어.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다 흩어져서 떠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와, 맞다 그랬어요. 이름도 안 밝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함께 살려야 된다. 여러분,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뉘려는 것 멈춰라. 너 혼자 살겠냐? 그래.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옳다 그러다 할 때 너는 동성애자들의 편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너 혼자 살겠다고 나가겠냐?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순교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중국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래 다 찍어봐라. 우리 수만 명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고 얼굴을 내놓고 찬양해야 같이 사는 거지. 나 혼자 숨어서 나 혼자 살겠다 하면 다 같이 죽는다.
신앙을 버리든지 다 같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오늘날과 같이 지독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각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보편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나 하나 잘 살면 돼. 그래서 내 교회, 내 목회 이것으로 끝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 내 생각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놓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것이 옳아 하고 주장할지라도 그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그저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어요. 이방인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경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그래서 그래? 그러냐? 너희나 그래라. 그리고 우리는 따로 간다. 그랬으면요 바울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필요 없어요. 근데 바울이 구태여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같이 결정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을 또 설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아니 이방인 교회에서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거를 주면서까지 어찌하든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보려다가 자기가 죽는 자리에 놓이게 돼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해서 죽은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하지 않으면 그가 이렇게 죽으면서 나중에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새 사람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바울이 없었으면 어쩌면 오늘도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그럴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들으니 이스라엘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유대인만 살겠다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이방인들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제한하면서 그렇게 이방인을 배척했다면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이제는 이방이 유대인들은 지금 여전히 죽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막 방방 뛰면서 온 세계가 하나 되어 이방인이요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을 외면하지 말라.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교회를 살려달라. 이제는 당신들이 이방을 향해서거나 우리는 이방을 향하는 문을 닫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당신들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저 가슴이 아프더라. 맞다.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야 하리라. 저는 이것을 중국 교회가 봤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 교회가 그걸 보도록 비전을 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래놓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라 하고 군인들을 시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자 일단 첫 번째 거룻줄 끊어버려라. 두 번째 먹어라. 왜? 바울은 배가 손상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파손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수용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육지까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10나흘이나 굶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는 물에 다 잠겨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먹어라. 먹기 싫어도 먹어라. 바울 진짜 아버지 같으죠. 그죠? 이게 다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인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공고해서 이제는 먹게 합니다.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는 걸 떼어가지고 바울 보세요. 멋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떼어주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는 겁니다.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도록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떼어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그제서야 바울이 이러니까 그제야 안심하고 먹었다고 했어요. 구역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공고하니까 다 들어서 먹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여러분 이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니다, 반드시 산다, 우리 모두 살 것이다, 이거 말만 들어도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이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이길 힘이 없어요. 모든 위기를. 그때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배에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그나마 남은 거는 다 갖다 버렸어요. 왜? 이제는 육지에 가까웠다고 확신하고 이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돼. 왜? 육지에 가깝게 되려면 가다가 어디 암초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구나. 그래서 배를 거기에다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하니까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일단 어딘가 이게 땅에 꽂히도록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딱 끊어서 바다에 딱 버려서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이제는 그 이상은 더 이상 저 바다 쪽으로는 안 갈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맞춰 가다가 41절에 보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두 물이 합하면 어때요? 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물이 합해버리는 합류 지점에 이르니까 배를 걸매 이 물은 배 앞에 부분이거든요.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드디어 바로 선원들이 짐작했던 것처럼 암초에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앞에 이 물은 앞부분은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렸고 고물은 뒷부분은 깨지기 시작. 큰 물결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깨집니다. 군인들은 그때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해서 다 죽이자. 이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네 책임이니까. 근데 백부장이 바울이 너무 고맙고 바울이 너무 좋은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호감 때문에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가라. 그래놓고 그 남은 사람들은 배조각 있잖아요. 지금 깨지니까 배조각 붙잡고 그거 타고 또 배에 있는 물건들을 의지해가지고 붕붕붕붕 뜨면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로 다 상륙하여 구제되니라. 와,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항해 중에도 바울에게 276명을 맡기시고 바울의 하나님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옆에 사람들이 만난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